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아멘. 무교병은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것이고 무교병은 유교병은 이스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발효가 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저희는 요즘 집에서 제가 아침 식사용 빵은 제가 만듭니다. 물론 제빵기로 하지만은 그래도 그 안에 어떤 창조적인 것이 들어갑니다. 밀가루가 뭐냐? 이스트는 어떤 종류로 하냐? 또 소금과 또 설탕의 비례 그리고 기름도 뭘 쓰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져요. 뭐 우유를 얼마나 넣느냐, 뭐 때로는 발효가 잘 된 이런 막걸리를 이렇게 넣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또 향이 달라지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빵에는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스트가 없으면은 빵이 아니라 그냥 밀가루 떡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무교병입니다. 진짜 먹고 싶지 않죠. 정말 극한 상황에서 배가 고프면 먹을 수 있지 그냥 이렇게 맛으로 먹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스트를 빵에 넣을 때는요 숙성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빵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음식의 맛은 숙성에 있습니다. 숙성은 시간을 요합니다. 된장도 그렇고 김치도 모두가 다 발효되기 위해서는 숙성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죠. 숙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문화적인 것과 관계가 있어요. 숙성이 없이 그냥 갓 잡은 고기를 날로 먹으면은 비문화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어쩌면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을 만든 사람의 살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우리가 부모가 해주는 그런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엄마의 살을 먹고 아기가 자라는 거거든요. 그게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을 보고 불교에서는 뭐라 해요? 몸을 보시한다라는 거예요. 보시라는 것은 조건 없이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희생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부모의 희생을 통해서 큽니다. 문화에는 인간의 희생이 꼭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문화는 정말 대단히 높은 그런 어떤 수준까지 이렇게 계속 발달을 하죠. 특별히 음식은 지극히 문화적이에요. 고기 하나를 먹어도 양념을 하고 또 불에 올려놓을 때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양념이 배해될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자처럼 그냥 핏째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숙성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포도주를 얼마 동안 숙성시켰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숙성이라는 건 뭡니까? 기다림과 여유입니다. 그래서 요리하는 과정 그 자체가 문화예요. 거기에는 뜸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양념이라는 매개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풍성하게 하죠. 그래서 문화의 반대말은 야만이나 자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동물에는 문화가 없잖아요. 그냥 야만이잖아요. 그냥 뜯어 먹으니까. 어쨌든 이 문화적이 된다는 것은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식탁이 정말 문화적이 되면요, 사치해지기 시작합니다. 단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누림과 즐김이 들어가 있어요. 옛날 유럽의 그런 건축 양식들을 보면은 그들은 참 아름답죠. 그것을 보존하잖아요. 깊은 맛이 있잖아요. 농도가 굉장히 짙습니다. 현대의 조립식이나 파넬식과는 전혀 이 풍겨오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기계로 짠 옷과 손으로 한 땀 한 땀 딴 옷의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게 농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성취한 모든 것은 다 문화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연과 구별이 됩니다. 강은 자연입니다. 그러나 운하는 문화예요. 소리를 꽥꽥 지르면은 고함치면 자연이지만 발성을 해서 노래를 하면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막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막 얘기하면은 자연이지만 언어를 사용하면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교육, 전통, 과학, 예술, 철학, 정치, 법률, 기술 이런 게 전부 다 문화의 산물이에요. 자연적인 것은 우리 인간의 의도나 노력이 없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전달이 되지만은 문화는 우리의 시간과 노력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어떤 가치를 갖는 거예요. 품위가 있고 멋이 있고 맛이 있고, 참 괜찮아요. 그러나 지극히 인본적이에요. 정말 이 문화에는 우리의 이성이 들어가 있고요. 어떤 욕망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보다는요,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문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문화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기독교도 언어를 사용하고 문화 안에 있지만은 세상 문화와는 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신본주의를 지향하는 문화입니다. 기독교 문화에는 원형적인 것이 많아요. 예수의 피, 십자가, 희생. 그래서 조금 헬라인들이 그래서 헬라인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는요,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불에 구워 먹는데 그냥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지 거기서 무슨 문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불에 굽기는 했어요. 배탈이 나면 안 되니까. 그러나 요리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거를 무교병과 그 발효되지 않은 밀가루 떡에다가요, 쓴 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은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방 안에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주가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피를 발라야 저주가 넘어간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상당히 비문화적입니다. 그게 문화라는 것이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여기에는 섬뜩함이 있죠. 문화가 없습니다. 문화는 부드러워요. 문화는요, 받아들일 만하게 가공하는 거예요. 비문화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아주 극한 상황에서 나오는 거예요. 배를 타고 네 사람이 모험을 갔다가 조난을 당했어요. 식량이 다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 바닷물을 먹다가 한 놈이 쓰러졌는데 이제 죽을 일만 남았는데 어차피 얘 병 들었으니까 얘라도 잡아먹자. 그래서
거기서 죽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고기를 먹고 몇 날을 더 버티다가 지나가는 배에 의해서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재판이 회부가 돼서 이거를 죄라고 정죄해야 되느냐,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느냐, 뭐 그런 논쟁이 있어. 이건 실제로 19세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최악의 상태에서만 동물성이 나와요. 인간은 보통 때는 문화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도 문화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자동차도 자기 마음에 맞는 컬러를 고르고, 차의 모델도 그렇고, 차의 모델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서 그 원형적인 것을 가공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문화적이 되어 갈수록 우리의 이 자아가 팽창된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 의해서 성취된 것이니까. 그래서 문화는 그걸 만들어낸 사람뿐 아니라 그거를 누리는 사람에게도 자존감을 높여줘요. 그래서 원형적인 거는 좀 섬뜩합니다. 여러분요, 인디안이 한번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 깃털 꽂고 여기다가 뭐 막 이렇게 칠하고요, 가슴 내놓고요, 활 들고 한번 나타나 보세요. 섬찟하잖아요. 문화적이어야만 그게 보편적이고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여기를 문화를 떠날 수가 없는 건데, 우리는 이 세상 문화 속에 살면서도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까지 해야 되고, 심지어는 세상 문화를 변형시켜야 되는 그런 사명까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추를요, 소금을 뿌려서 이렇게 절이잖아요. 그럼 배추가 쭈글쭈글해져요. 왜 그러냐면은 이 염도를 맞추기 위해서. 배추는 그냥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거고, 여기는 소금은 농도가 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섞여버리면은 그게 이렇게 희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배추에 있는 물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추가 쭈글쭈글해지게 됩니다. 요거를 뭐냐면 삼투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배추가 소금의 농도를 견디지 못하는 거죠. 소금물에 맑은 물을 넣으면 농도가 옅어지잖아요. 물이 소금 속으로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배추에서 물이 빠져나오는 것을 바로 삼투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추는 이 삼투압을 할 수 있는, 삼투압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바다의 염도와 물고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세포 안의 체액의 농도가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물고기가 견뎌내려면은 자체적으로 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삼투압에 저항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 바닷물이 진하니까요, 내 몸에 있는 이 물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물고기가 쭈글쭈글해져 가지고 죽는 거예요. 근데 모든 생물에는 세포가 있고 거기 막이 있는데 외부 물질을 받아들이는 것을 조절하거든요. 그래서 물고기는 자기 체액 안에 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삼투압에 저항하는 거예요. 소금기는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에 몸속에 들어온 소금물을 아가미를 통해서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삼투압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닷물에 살면서도 소금에 절여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민물의 농도는요, 민물 물고기가 가지고 있는 농도보다 옅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을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흡수한 물에서 필요한 것을 섭취하고 신장을 통해서 물고기가 배출해내는 거예요. 이것도 삼투압을 저항하는 겁니다. 바닷물 고기를 민물에 넣으면 죽고, 민물 공기를 바닷물에 넣으면 죽어요. 왜냐하면 그쪽에 삼투압에 저항하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나 연어나 장어는 바닷물에서도 민물에서도 삼투압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두 개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곳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는 농도가 달라요. 인본주의는 문화적이에요. 멋있고 화려해.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것은 두 종류가 있는데, 이 바닷물과 같은 아주 짙은 이런 문화가 있고, 강물과 같은 이런 옅은 문화도 있어요. 이 세상 문화는 짙은 것이 있고 강한 농도의 문화가 있고요, 옅은 게 있는데, 과거 전통 같은 문화들은 농도가 짙고, 현대 문화일수록 화려하지만 농도가 옅어요. 그래서 고전이라든가 고전 문학이라든가 과거의 것은 자연에 가깝지만 농도가 짙은 문화예요. 현대는 그 반대. 어느 게 더 문화적이라고 얘기하기는 그건 논란의 여지가 있죠. 저는 과거 것이 더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문화에서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문화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갔어요. 세상에 희석될까 봐 두려웠죠. 여러분, 음식에다 뭔가를 첨가하기 시작하면 해로운 것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것들을 흡수해서 뽑아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전 문화를 취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체액보다 농도가 강해서 우리 안에 있는 체액이 빠져나가요. 삼투압에 저항을 못하고. 그러면 우리 몸이 쭈글쭈글해지는. 현대에 희석된 그런 묽은 문화 속에 들어가면요, 우리의 체액보다 농도가 낮아서 그 농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니까 우리 몸이 팅팅 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무언가를 욕망하게 되는 거예요. 몸이 팅팅 불어가지고 뒤뚱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어나 장어처럼 우리는 양쪽 모두에서 이 삼투압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산속으로 도망갈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직장도 나가야 돼요. 우리와 똑같은 문화를 만나는 별 문제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보다 농도가 진하거나 옅은 것을 만나게 되면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삼투압 작용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복음이 희석되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우리 십자가를 볼 때는 비련하고 야만적으로 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마구 들어오는 세상 문화가 우리의 복음의 능력을 희석시키지 않도록 삼투압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몸이 막 불어나니까, 또 진한 문화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체액을 뺏어가니까 우리가 쭈글쭈글하게 되고 힘이 없게 되니까, 우리가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진한 것에는요, 여러 가지 학문적인 것들이 많아요. 칼 막스의 그 학문에 그저 빠져들어가면 그냥 공산주의자가 되잖아요. 얼마나 진하면 그렇게 되겠어요. 고전 문학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요, 우리 옆에 나타나면 탈수 현상이 돼가지고 우리가 쭈글쭈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을, 어쨌든 옅은 문화든 진한 문화든 우리의 정체성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는 이 문화를 떠날 수도 없고, 우리는 고기고 우리는 물속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문화를 잘 이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것들은 세포막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쓸데없는 것들은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문화가 절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문화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어떻게 우리가 그 삼투압을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느냐. 이것이 바로 지혜예요. 이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나는 세상에 물들지 않을 수 있어 하고 거절하고 방어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도와 관계없이
삼투압 현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에 물이 막 들어와서 마실 수밖에 없고 우리는 섞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걸러낼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지혜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원액 같아서 농도가 짙거든요. 그러니까 이 짙은 거를 어떻게 하려고 막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막 그냥 흡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들어와서 옅어지거나 아니면 우리보다 더 진한 것이 있으면 막 글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을 닫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리면 바닷속에서 헤엄칠 수가 없는 거예요. 질식해버리는 거예요. 숨을 쉬지 못하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살게 되면은 또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최고야. 나는 진리를 알고 있어. 난 절대 세상 거를 안 받아들여. 세상을 무시합니다. 그럼 또 교만해져가지고 오히려 세상 것이 더 알랄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아직도 과거의 영광을 늘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는 여러분요, 교황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중세의 향수병에 걸려 있어요. 그때는 기독교가 최고였는데 모두가 다 와서 머리 숙였는데 성경이 진리고 정답이니까 어떻게 감히 최고의 진리를 가진 나를 무시해? 세상 권력을 가진 놈들이 교만하게. 그러니까 그냥 요즘에는 권위 뭐 없어. 그냥 뭐 대통령이고 뭐 그냥 막 욕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그 일을 해요. 왜? 최고의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섞이지 않는 것 같은데 보면 지극히 세상적이 되는 거예요. 왜? 삼투압을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세상 것들이 막 구석구석까지 파고 들어오니까 막 물질의 욕망에 뭐 무슨 욕망에 그냥 막 빠져 들어오는 거야. 막 몸이 팅팅 뚫거나 막 줄어드는 거야. 자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최고 진리인데 어디서 까불어 그랬는데 탈수 현상이 생겨가지고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맥을 못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교절은 절기에 일주일을 먹는 거예요. 1년 내내 먹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 때는 유교병을 먹어요. 발효 음식을 먹어요. 김치도 먹어요. 된장찌개도 먹어야 돼요. 양념 불고기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에 7일만 쓴나물과 딱딱한 빵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내 삶이 과거에는 어땠었는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무교병 먹어보면 미칠 거예요. 여러분, 그거 먹으라고 하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무교병을 먹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이 유교병을 먹으면서 세상 문화가 들어간 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어떻게 이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면 안에서는 치열한 어떤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세상도 알아야 돼. 문화도 알아야 돼. 경제 원리도 알아야 돼. 세상의 흐름을 알아야 돼. 상식이 있어야 돼. 법률도 알아야 돼. 예술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농도가 진해서 이것만 가지고 세상을 가면 희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는 잘 믿는 것 같은데 막 돈은 경제 원리가 없어서 돈은 엉망으로 쓰고 막 쓸데없는 곳에 막 낭비하고 법을 몰라가지고 맨날 법정에 끌려가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삶이 왜 그렇지? 내가 뭐 예수가 이거 엉터리 종교 아니야?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피할 수가 없는데
세상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을 알아야지.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건 버려야 되고 어떤 거는 내가 어떤 방법으로 흡수해야 되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소금물을 밖으로 빼내든지 아니면 물을 배출하든지 그래서 내 복음의 농도를 지켜내든지 엄청난 이 내 안에서 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정말 치열한 정신적인 운동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고 연구하고 듣고 우린 뭐 마음만 열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무조건 눈을 가리면은 나중에는 선악과를 따먹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 멋져요. 너무나 멋진 논리와 화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너무나 유혹적인데 눈을 딱 가리고서는 그냥 저 마귀야. 그리고 안 봐. 그러면 삼투압에 저항이 안 되니까 공적 영역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냥 세상 것에 막 침투되고 무슨 말 한마디 하면 욕도 먹는 거예요. 너나 잘해. 그따구로 살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복음 없이 이 세상 문화에 빠지게 되면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막 자아가 막 팽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인들은요 거의가 다 뭐 민족 종교를 믿거나 샤머니즘을 믿거나 기독교 복음을 거절해요. 거의가 다 대부분이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복음 없이 문화 예술에 빠진 사람들은 자아가 팽창이 돼가지고 몸이 팅팅 불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문화도 사물놀이 보면요, 막 징하고 깽가리를 칩니다. 징은 소리를 이렇게 감싸는데 깽가리는 막 두드리면은 소리가 막 위로 뜨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막 위로 올라가는 거야 한없이. 그러니까 북이 거기서 그냥 콩 하니까 소리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 뜨는 거는 위험하거든요. 근데 문화는요 위로 올라가요. 교만해요. 여러분 바닷속에요 보니까 무척추 동물이 있는데 문어나 낙지 같은 거예요. 깊은 바다에도 문어가 있는데 해파리도 있고 무척추 동물이에요. 근데 얘네들은요 바다의 염도와 자기 체액의 염도가 같대. 그러니까 삼투압 작용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몸이 흐물흐물 형체가 없어. 이렇게 바뀌었다가 저렇게 변했다가 그냥 흐물흐물 사는 거야. 정체성이 없어. 이 모양 저 모양.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 무척추 동물 같아요. 쭈글쭈글해서 죽을 것 같고 팅팅 불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흐물흐물 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종 그래도 우리가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7일 무교병을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때를 줍니다. 무교병을 먹을 때는 바로 고난의 때가 나에게 온 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지금 빠져나와야 할 때, 출애굽해 뭔가 탈출해야 될 때 무교병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오히려 걱정이 없어요. 우리가 비문화적으로 살 때는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통과하고요.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는요. 여유가 없었어요. 문화적인 여유도 없었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만큼 더 적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타락했지만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먹고 살만할 그때 발효 음식을 먹기 시작할 때 문화적이 되어 갈 그때가 위험했던 거예요. 사막에서 고난받을 때가 오히려 더 좋았던 거지. 그래서
목사님 그럼 우리 뭐 집도 갖지 말고 뭐 차도 뭐 업그레이드 하지 마세요. 업그레이드 하세요. 다 좋아요. 해야 돼요. 그러나 더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편안하고 여유 있고 좋을 그때는 뭐예요? 그때가 유교병을 먹을 때잖아요. 발효 음식을 먹고 문화적인 음식을 차려 먹을 때, 이때가 정말 위험하다는 거예요. 문화적이 되면요 사치스러워지고 내 자아가 더 팽창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조금씩 더 멀어지기 시작해. 왜? 하나님은 비문화적인 것 같아. 맛이 없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문화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화는 항상 고급으로 향하는 속성이 있어요. 더 맛있는 거, 더 보기 좋은 거, 그리고 소박한 거를 싫어합니다. 세상 문화에 흡수되어 찌그러지거나 세상 문화를 흡수해서 팅팅 뿔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말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무교병, 고난, 소박한 삶, 가난한 삶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먹어서 병이 들지 못 먹어서 병 안 들더라고요. 제가 장인어른 산소에 가서 식구들하고 모여서 먹는데 진짜 음식을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차려준 거 다 먹었더니 얼마나 고되기고 힘든지 몰라요. 너무 음식을 맛있게 잘해서 안 먹고는 못 배기게 그렇게 음식을 만들더라고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그래서 높아지려 하지 말고 우리는 알아서 내려가는, 알아서 죽는 연습을, 알아서 무교병을 먹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 뭐예요? 고난의 때를 생각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거죠. 여러분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세상 문화를 호흡하면서 물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케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때로 무교병을 먹게 하셔서 왜 우리가 낮아져야 하는지도 깨닫게 하시고 어찌하든 예수 잘 믿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보이지 않는 그 복을 누려내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